사무엘이 소천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그랬어요. 라마나요 사건이 19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라마나요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기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마 노환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활동을 안 하시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소천을 하셨어요. 8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주전 1017년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애곡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아비를 잃은 자식들의 슬픔과도 같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하는 자식들의 슬픔과도 같았을 거예요. 우리의 뒷모습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의 사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1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바란 광야는 그림에 보면 나와요. 시나이 반도가 저기 나와 있잖아요. 시내 반도입니다. 시내 반도의 동북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멀리 내려간 겁니다. 더 남쪽으로 이렇게 다윗이 내려온 거예요. 왜 남쪽으로 이렇게 더 멀리 내려갔을까요? 자기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에 없으므로 의지할 데가 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로부터 더 멀리 떠나기 위해 더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란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마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식량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사해 인근의 마온으로 다윗이 북상했던 거죠. 여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2절 말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했다 그랬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집스럽고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이 곧은 사람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여기 목이 곧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실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문은 괜찮아요. 집안은 괜찮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조상도 중요합니다. 부모도 중요합니다. 근데 조상도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부모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 믿음의 가문이었으나 지금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혹시 없는지. 사무엘의 자식들도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식들 중에서도 형편없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본인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 가지고 주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니니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 굉장히 끝내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이 괴악한, 우매한,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도 이게 나발이니까 함부로 나발을 불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본거지는 마온 근처예요. 이 사람이 탐욕스러운 나쁜 부자였습니다. 나쁜 부자,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도 말이 좋은 부자가 있고 나쁜 부자가 있는, 나쁜 부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부자가 나쁜 부자예요. 돈 이렇게 밝히는 부자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돈을 사람이 오죽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씀입니다. 가진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내도요, 와이프도 최상급의 아내였습니다. 기가 막힌 아내였습니다. 가진 게 그냥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지. 없다 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다 시리지. 10대 철이 없다, 20대 돈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정신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영감이 없다, 90대 다 필요 없다. 근데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 없어도 제대로 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이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아내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비가일. 3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사람이었다는 게, 참된 지혜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모까지 아름다웠습니다. 기가 막힌 아내죠. 그 이름의 뜻이요,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식으로도 해도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아빠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일. 하나님 아빠가 최우선순위라는 거지. 기가 막힌 이름 아니겠습니까? 나발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 이 부부가 말이죠. 근데 다윗이 있는데 나발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4절 말씀.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유목민의 축제날입니다. 농경민의 최고의 축제날이 어떤 날이에요? 추수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목민의 최고의 축제날은 이게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손님을 접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막 초대해가지고 대접하며 은혜를 베푸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좋은 날에 음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부하들을 파송합니다. 5절 말씀.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다말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10명의 젊은 부하들을 파송했어요. 상대에 대한 예우를 갖다 깍듯이 갖춘 거예요. 공경의 표시예요.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지도자는 이런 노심초사가 있는 거죠. 600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리더의 고충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의 애환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리더니까, 다윗은 가장이니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먼저는 축복을 빌어줘라 그랬어요. 6절 말씀.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을 3번이나 빌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참 이분이 인성도 뛰어난 분이에요. 사실은 자기에겐 무력이 있잖아요. 600명의 강력한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용사들이에요. 나발에게는 그런 부대가 없는데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얼마나 성정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인성이 좋은 분인지, 그 이웃을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나발에게 가서 간곡히 부탁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대들을 선대해 주지 않았어. 7절 말씀.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한 적이 없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막강한 무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일로도 괴롭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주변 족속들의 침탈로부터 보호해주고 보살펴줬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그대들을 얼마나 선대해줬는지 너의 부하들이 다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8절 말씀.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그러므로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푸시오. 8절 말씀.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내 종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종들 보내면서 내 종들, 내 아들 다윗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얼마나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정중한 표현으로 말이죠. 평소에는 신세 지는 것을 삼갔다가 양털 깎는 아주 좋은 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가지고 겸손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명대로 행했습니다. 나발은 당연히 그 청에 기쁨으로 응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잖아요. 자기는 평소에 또 이 사람의 은혜를,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뜻밖의 너무나 황당한 반응을 보이네요.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10절 말씀.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최고의 모욕이에요. 최고의 조롱이에요. 최고의 경멸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배신한 불충한 나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냉정하고 모면스럽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거절을 해도 말이죠, 무슨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오만 부선하고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어요.
내 땅,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내 곡이라고 했어요. 나의 소유격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 모든 게 누가 주신 건데요? 모든 게 어디서부터 온 건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망할 부자와 아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의 말씀, 심중에 그 부자가 생각하이르되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했어요. 나이 계속되는 거지.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날 밤에. 다 주님의 소유인 줄 아는 여러분들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말이죠. 아무리 미련해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이 600명의 강력한 부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산전수전 다 겪은 용사들로 구성된 그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뒷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요 물러본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주니까, 평소에 선대하니까, 평소에 친절하게 하니까 물러본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소문도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골호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약골로 생각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기독교인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깔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죠. 그냥 약골로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얕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발처럼 함부로 나발 불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도 죽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별의별 사람들 다 보면다마는 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옳겠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오니라 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날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발에게 다녀온 다윗의 부하들이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오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랬어요. 분기탱천했을 거예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말이죠. 다윗은 당연히 분노합니다.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오고 200명 소유물 곁에 소유물을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아니 10대 시절에 이미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덤볐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나발을 처단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했어요. 다윗의 분노, 이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할 겁니까? 아니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뭐 당연히 사람이라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하인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참으로 다윗 부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줬는데요. 15절 16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다윗의 부대가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다 그랬어요. 담은 성을 얘기하면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됐다 얘기예요. 무서운 약탈자였던 베두인족 속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됐다 얘기예요. 아니 그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모욕을 해서 우리 주인이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인 줄 알기만 해도 사람 대접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주인 나발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인간, 백해무익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세적으로 풍족하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좀 직접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다 죽이기로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어서는데요.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말들을 보이는지. 마음이 지혜로우니까 말도 지혜롭고 마음이 지혜로우니까 행동도 지혜로워지는 거죠. 일단 하인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아는 거예요. 경청할 줄 아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 그랬어요. 6가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충분한 양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은 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거죠. 잠언서 18장 16절 말씀 사람의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하면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선물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따라갑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랬어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아마도 조상 야곱에게서 한 수 배운 것 같아요. 이 아비가일이 말이죠. 남편 나발에게는 모든 것을 다 비밀로 합니다. 19절 말씀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펄펄 펄쩍 뛰면서 막을 것이 뻔하니까 정직하게 오픈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분노해가지고 내려오는 다윗과 만났습니다. 20절 말씀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족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났다 그랬어요. 만나자마자 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공경의 자세를 취합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어요.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간절하게 지혜롭게 부탁을 합니다. 24절 말씀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제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희생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을 저에게 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막 화를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화를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남편 나발에게 지금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말이죠. 나발의 편을 들어주면 그 화가 더 돋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함께 나발을 욕을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오죽하면 나발이겠습니까? 그는 미련한 자이다.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펄펄 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26절 말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내 주 그러는데 내 주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 다윗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진작 알았다면 진작 당신과 당신의 부대를 제가 대접해 드렸을 겁니다. 제가 미처 당신의 부하들을 못 만났거든요. 25절 말씀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27절 말씀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는 거니 제가 제 죄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남편의 죄죠. 근데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 죄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요. 정말 나는 이렇게 안 맞는 부부가 있는가 싶어요. 얼마나 언밸런스한 부부입니까? 앵간히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내는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남편은 너무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스러운 남편이냐 얘기해요. 아비가일이 그 악한 나쁜 남편 그 나발을 갖다 내친다고 해서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욕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겠죠. 그 사람 내치고 말이죠. 다윗에게 뭐 시집을 간다고 해서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럴만하다고 그러겠죠. 근데 놀랍게도 아비가일은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을 가지고 다윗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하나님이 찾을 수 없습니다. 29절 말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져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생명은 생명싸개로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다 그랬어요. 고대 중근동 지방의 관습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너무 값진 보관한 귀중한 물건이요,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싸게로 싸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귀하게 여겨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특별히 감싸주는 어떤 싸개가 어울리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이요. 애기들은 이렇게 감싸주면 싸개로 싸가지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애기는 항상 싸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기를 싸개로 정성을 다해 감싸 안으며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감싸 안으면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원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져버리듯 그렇게 던져버리실 거다 그랬어요. 이 여자 정말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다윗의 특기까지 잘 알아가지고, 다윗의 특기가 뭐예요? 물매 던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알아가지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왕위에 오르셨을 때 나발을 처단해버린 그런 일이 혹시나 마음에 걸리시지 않도록 한번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의 마음이 눈 녹듯 풀렸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최고의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아내도 어쩔 수 없는 한심한 남편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아내 힐러리와 함께 시카고를 방문했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힐러리가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주유소 사장이 나를 좋아했다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클린턴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당신은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었겠네. 그래서 힐러리가 말을 받습니다. 그 남자가 나와 결혼했으면 아마 그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신감에 넘친 발언이긴 하지만 아비가일의 사례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의 말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여자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남편이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일하신 걸로 여기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33절, 또 네 지혜를 칭찬하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내리라 그랬어요. 이제 그 집안이 살게 된 거예요. 은혜를 은혜인 줄 알기만 해도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잠언서 37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돼지 코에 금고리 같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대가 아니었으면 나발의 집안 남자들 한 사람도 살지 못했을 거다 그런 거예요. 34절 말씀,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지 다 죽었지 아비가일의 애절한 부탁을 다윗이 들어줍니다. 35절 말씀,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총을 허락하노라 그랬어요. 허락하노라, 따서 할까요? 허락하노라. 문자적인 뜻이 이런 뜻입니다. 너의 얼굴을 내가 들게 해주겠노라. 간절히 청하는 사람은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차마 못 드는 거지. 근데 너의 얼굴을 내가 들게 해주겠노라. 허락하겠노라. 고개를 들라.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탁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사실 본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서 힘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강제로 자기가 아내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내려놓습니다. 고집도 꺾습니다. 계획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자 자기 남편 나발이 잔치를 훼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흥청망청해.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큰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왕의 잔치 같은 잔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잔치. 자기를 위해서는 흥청망청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는 인색하게 짝이 없고요. 크게 취했다고 해서 방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취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술 취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깼을 때 아비가일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는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나발이 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거든. 정말 무고로인 지금 약골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강자한테는 무지하게 약한 사람이거든. 그 얘기를 듣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37절 말씀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충격받아 급성 중풍 증세가 온 거예요. 급성.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직접 처단하십니다.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한 열흘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까요? 사울은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처단하시지 않은 걸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다윗을 훈련시키려고요. 나발은 다윗을 훈련시킬 깜냥이 못된 사람이에요. 도구가 되지 못한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기만 해도 이런 일은 안 당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나발의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있으면 천국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토록 준비한 것이 그토록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직접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랬어요. 이제 시일이 조금 지남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39절 말씀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 초대했어요. 40절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그랬어요. 아비가일은 겸손히 응합니다.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시킬 종이니하다 그랬어요.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종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춰요. 이제 그 부하들의 상전에 자기가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들먹거릴 만도 한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은 그래서 다윗과 결혼합니다. 42절 말씀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가장 형편없는 남자의 아내에서 가장 존귀하고 대단한 남자의 아내가 됐던 거예요. 아비가일은 우리 크리스천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신부였는데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신부였는데 마귀의 신부였는데 가장 형편없는 남편의 신부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랬어요.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의 아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 사건이 사실은 아비가일의 사건보다 앞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미갈을 잃어버렸지만 미갈도 물론 나중에 다시 잠깐 찾게 됩니다. 근데 미갈을 잠시 잃어버렸지만 미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지혜로운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강조하시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 이 사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뭘 잃어버렸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